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에게는 좀 특별한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에 갑자기 한 건 아니지만은 마침 수요일 날 우리 집 사람이 대구 갔다 왔는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한 4,800명 되는 그런 교회고 성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근처남이 거기 수석 장로로 있다가 은퇴를 하셔가지고는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이제 오시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노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근처남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말 아니에요. 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장모님이었습니다. 원래 95년도 11월 1일 날 우리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9월 달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서울서 이제 그 사역을 정리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는 11월 달 왔지만은 우리 장모님은 집사람하고 같이 9월 달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교회가 원래 공과 학원 하던 자리예요. 2층인데. 그러니 막 껌하고 이런 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그 교회를 이제 싹 다 청소했습니다. 청소하고 교회 처음 개척하니까 성찬기가 없잖아요. 그때 성찬기도 사주시고 또 이제 11월 달 되니까 이제 난로도 피워야 되니까 또 난로도 사주시고 하여튼 개척 설립 예배하는데 우리 식구 4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장모님까지 합쳐가지고 5명이 시작했습니다. 아주 개척 멤버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사위가 목회를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여태까지 기도를 하셨고 이제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오셨을 때가 한 63살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오래됐는데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 매년 우리 집 사람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대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도 된 그런 상황이 왔었고 정말 은혜롭게 잘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셨는데 아주 뜻깊은 유언을 하셨어요. 야야, 너들은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마라. 자범죄겠죠? 그리고 맡은 일을 잘해라. 사업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밥을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인간관계 통해 가지고는 잘 살아라. 그런 얘기. 너무 복음적인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목사님도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사실은 내리사랑은 굉장히 센데 치사랑은 잘 없어요. 우리도 부모님 있고 이랬지만 부모님 막 사랑하고 있는 잘 없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 이제 자녀들이 그 사랑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고 이러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데 사실은 365일 공경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되니까 미국에는 보니까 어머니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시비를 거니까 엄마 아빠 합쳐가지고 이제 어버이날에 그러는데 찬송도 보면 마지막 찬송이 오늘 어머니의 사랑 찬송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만은 어머니만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랄 때 이제 아버지도 이끌어주지만은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서 비롯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가정과 가문을 완전 구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저희는 당대에 믿었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4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대단해요. 우리 장모님이 할머니 무릎 밑에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들었는데 뭐 성경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무슨 뭐 도깨비 뭐 불 먹듯이 이런 거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에 있는 위인들 얘기,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는 뭐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구성해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 각인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하게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안에서 들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적 스토리를 계속 들은 이런 사람들은 커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게 뭐 6장 한 장 다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창세기 3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창세기 6장은 경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은 명예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유진 피터슨이 지은 메시지라는 그 성경에 보면요, 여기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하고 뭐 은혜 입으면 비슷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가 많이 있지만은 저 자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누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까? 요셉이 눈에 특별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할 때도 그 말하는 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도 막 다 괜찮지만 다 밉지만은 어떨 때는 다 그렇지만은 좀 어려운 자녀들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또 이제 자녀들 중에서도 또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자녀가 있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또 좋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존재케 해준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어버이를 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 유교 시대 때도 부모님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모 제사하고 연결해 가지고는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것들이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이렇게 완전히 불효 막심한 놈으로 이렇게 인정해 가지고는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세계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은 미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는 막 한국을 중심으로 한 무속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돼 가지고는 제사를 막 지내는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관광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갓쓰고 이렇게 한복 입은 남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포닥거리를 하고 막 그런 게 막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가지고 데몬 디 헌터스라 그래가지고는 귀신을 잡는 사냥꾼이라, 그게 갓쓴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서가지고는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 전 세계적으로 막 이번에도 그 전 세계에서 주는 상을 우리 한 번도 이때까지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여자 3명이 국적은 미국이에요. 근데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 가운데 노래 제일 잘 부르는 그 여자는 신영균, 영화배우 신영균 있잖아요. 신영균의 외손녀예요, 걔가. 근데 그런 이제 결말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상을 막 2개나 타고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탄 상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속인 또는 좋지 않는 귀신 문화를 엄청나게 파송하고 있다. 앞으로 가면은 더 할 것입니다. 뭐 파묘라든지 뭐 이런, 파묘라는 것은 묘를 파헤친다는 말이거든요. 이 묘를 이장한다는 말인데 거기서 나오는 뭐 영적인 거, 귀신 이런 것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더 많이 나올 거다. 자, 우리가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서론에 멸망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막 죄를 짓는 게 관영해 가지고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 정도에 돼.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엉뚱하기로 하나님 없이 마각 나가니까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피림.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명사이에요. 나팔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가 마귀가 됐잖아요. 사탄이 되고. 그러니까 그 네피림 시대가 됐대요. 지금은. 뭐 이때 벌써 네피림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2000년 흘러왔으니까는 뭐 네피림 2000년 뿐입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당군 시대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당군이 막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낸 거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당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렇게 시대로 맞춰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노아 시대는 우리의 지금 역사는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게 노아의 자녀들이 우리 셈 후손들인데 셈 후손들이 이끄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 이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이제 그 위에도 여기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싹 다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혼해 가지고는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이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그 전부터 그랬는데 요즘 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주례자도 안 세우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번에도 결혼식 한데 가보니까 2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축사도 친구 중에 한 사람 하고 축가도 신랑이 직접 부르고 잘 부르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요. 예. 무슨 뭐 그전에는 뭐 그냥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 주례하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요즘 그 예식장에 가면요. 그 예식장에 도우미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5분 만에 끝내세요. 이긴다고. 왜냐하면 30분마다 텀을 가지고 계속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리를 보면 하나님 없는 시대로 막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이 네피림 시대는 그렇게 되고 죄악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원죄를 설명하는 거지만은 그 원죄로 인한 사는 게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현 시대에 급급하면 다가오는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자녀들의 영적 생활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의미도 있지만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유럽교회처럼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없으면은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은 애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급급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게 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막 처음에는 교회 안이 더 놀기가 좋았어요. 교회 안이 앞서갔다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바깥에서 막 교회 오고 막 주일학교도 막 넘치고 또 자녀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래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이 훨씬 더 놀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이제 금토일 쉼터 드디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목요일 저녁부터 주말하자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나 저기 서부 유럽에서는 목요일이 주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그냥 다 놀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3시대를 열어야 된대요.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셋들 시대를 열어야 돼요. 셋들 시대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 셋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셋들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셋들이 있어야지 이방인들도 모여들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셋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이 모이는 뜰, 거기에서 양 바꾸고 짐승 팔고 이런 일들을 막 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다 내쫓았어요. 근데 그냥 성전 천소라고 나오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토일 rol로 다가버립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유튜브로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주일 성수라는 게 이게 공연한 이게 되어 버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청소년들은 청소년 전도 신학원, 그 다음에 초등부 아이들은 집중훈련, 유아유치 아이들은 서밋스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토요일에 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게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묵상 시대는 뭡니까? 지금 다 병들었어요. 이 제대로 된 묵상,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안 치유되는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놓은 데는 불치병 다 치유됐잖아요. 요즘 시간 혈류병 걸린 자도 치유되고, 문둥병도 치유되고, 소경도 눈을 뜨고, 불가능이 없다요. 그러면 이 묵상 시대를 통해서 그런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길게 호흡하며 운동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고 5가지 치유 있잖아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낫는 질병이 없습니다. 불치병이 없습니다. 암은 6개월 만에 치유되고 정신적인 문제는 2년 만에 치유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묵상 시대를 통해서 참된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자, 구원의 사람 노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말고는, 노아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은혜 입은 거죠, 사실은. 이 노아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고, 이 사람이 9절에 보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 의인이었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4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지 잘 몰라. 눈에 보이고 의식주가 신경이 많이 쓰이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잘 모른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알겠습니까? 삶 집중을 해야 조금 알똥말똥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일을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예측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라 그랬는데도 그걸 믿고 만들었다. 들어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산 꼭대기에 만들어놨고 우리를 타락하면 우리가 탈석 싶으냐,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복음 가진 노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노아만큼 부자가 돼 있어요. 사람들 싹 다 죽고 노아가 나와보니까 땅이 누구 거예요? 지구가 노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의 아들들이 쫙 퍼져가지고는 지금 전 세계 민족이 된 거죠, 사실은. 흑인,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 적도 쪽으로 간 사람은 흑인되고, 아시아 쪽으로 온 사람들은 황인종 되고, 저쪽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백인종 되고, 그래가 황인종, 이게 세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함과 야벳과 이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야. 노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려고 한 이유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포악함에 이르는 것이 꽉 차가 있대요. 강도요 절도가 꽉 차가 있대요. 여러분 마귀를 지칭할 때 강도요 절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양들을 이끌어나는 목자라고 그랬고 완전 다릅니다. 목자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도와 절도는 이거는 뭐 억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14절에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뭐로요?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가 어디서 나면 그 티크 나무 있잖아요. 물에 잘 안 썩는 티크 나무.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나무쯤 될 것 같아요. 전나무. 소나무가에 있는 전나무 있잖아요. 전봇대 만드는 그게 잘 안 썩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말로는 히노키 나무라 그래가지고는 우리 여기 성경 안에 이게 쭉 들으면서 해놨는데 그 냄새도 괜찮고 그게 물에 굉장히 강한 나무가 이 코페르 나무예요. 이 코페르 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어가 거기 역청을 발라놨으니까 물이 처음에는 특이 없죠.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구원과 18절에도 보면은 너와 네 자녀들과 아내를 다 태우래요. 가정구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가장 필요한 전도를 체험하게 하셨다. 안 되어도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것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전도를 안 해도 생각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여기 전도입니다.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요 빨리 하고 있는데 바울과 거의대인 가가지고는 복음 전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듣게 안 하면 안 돼요. 왠지 이게 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방수 처리가 가능한 티크 나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네피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사탄이 지고 있는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탄 문화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가진 문화입니다. 복음 가진 문화. 이거는 디지털 문화가 아니에요. AI 문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나아가야 된다. 거기 막 하늘 만들고 지금 배가요 폭이 23m고 길이가 140m예요. 어마어마한 큰 배요. 요즘 시대에 하면 구축하면 큰 거하고 똑같은 그런 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짐승들이 쌍으로 다 타고 기는 것들과 심지어 새들까지 다 탔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묻히면 새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저주와 재앙도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역청을 다 발랐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확인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에 각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거는요 나무라기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속에 무엇이 먼저 각인되는지 중요하거든요. 머리에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이 조금 자라가지고는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엇나가가지고 부모만 안 듣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만 넘어도 부모한테 대적하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졸업해야지면 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막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무섭습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부모님이 막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가 우리 모든 게 다 달려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확인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엇길로 가기가 십상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개인 종말도 있고 시대 종말도 있고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되겠어요? 실력 들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좀 기본이에요. 근데 막 부모님들은 막 기본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 그럼 어떻게 공부 잘하게 할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영적 문제 와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희망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아이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봤어요. 다 미국이나 유럽에 공부하러 간 렘들 중에서 진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다, 그리고 뭐 젊은 벌써 아가씨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것도 분야가 뭐 의대 분야, 뇌과학 분야 이런 데 교수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30배 이상 좋아진대. 여러분 2배만 좋아져도, 내가 IQ 100 같으면 2배만 좋아져도 200 아니요. 그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딱 해보니까는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하면 우리의 이 두뇌가 30배 이상 좋아진대요. 그럼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공부가 하지 말라 해도 되지 말도록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이때까지 그렇게 또 그런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다 언약 제대로 잡은 아이들은 다 학교에서 수석자로.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감당이 되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이 노아의 사명처럼, 교회의 사명처럼 우리는 방주의 사명입니다.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어째도 괜찮아요. 타면 된다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 있잖아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몰라요. 한편 강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안 박힌 사람이 박혔네요.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의 지은 죄들은 예수 믿음으로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있다면, 복음의 확신성만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해도 237개 나라, 즉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다. 그러면 그 사업은 관계없는 거예요. 초창기에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독가점 방지법이 록펠러 때문에 생긴 법이에요. 왜냐하면 석유를 이 사람이 싹 다 하니까는 네 혼자만 석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가점 방지법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전화번호부채가 한 건 될 만큼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록펠러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록펠러 20대 때 와가지고는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방향에 흘러가는 거예요. 록펠러 1세 때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시카고에 지금까지 시카고 사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록펠러가 수도세에 대한 보험을 딱 들었어요. 우리 시카고의 시에 사는 사람 모든 물값은 내가 보험 들어가 다 낸다.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이 있잖아요. 제주도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이렇게 하면요. 도청에다가 그걸 하면 보험금이 나와요. 제주도에서 무료로 보험을 다 들여놨어요. 모르죠? 보험 다 들여놨다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가다가 버스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그럼 그 보험이 나와요. 다 들여놨다니까요. 제주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언약 전달이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녀들이 어버이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어버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약 전달과 언약이 통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어떻게 했냐? 텍스트북으로 담아야 된다. 텍스트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빡 간직해야 돼. 내가 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여기 있어야 된다요. 그게 없으면 쟤들 다 커가지고는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나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내일 시험 칠 때 공부해야 돼. 이러면 다 지가지고는 다 허락한대요. 그럼 자녀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언약 전달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모님 보세요. 언약 전달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잘 믿고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사람들 잘 생각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우리 어머님 그냥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도. 안 믿는 사람 죽는 사람 가보세요. 난리입니다. 난리야. 화장하는데 막 이름 부르고 난리입니다. 벌써 그 영혼은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가 없는데 그냥 육신 그 흙으로 왔네.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막 부른다고 나옵니까? 우리 여기 양지공원도 가니까 막 부르고 난리더라고. 그렇게 안 해도 언약 가지고 있으면 되어질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예수님 제일 왔을 때는 그 태어난 것들이 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거 다 태워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과 능력을 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임마누엘로 누리는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죠. 살아계실 때 잘하고. 저는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장모님 장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70세 넘은 분들을 위해 여든도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저의 어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완전성의 특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